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에도 적지만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 가요? 사람들의 합의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의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누구보다 확실하시고 그 무엇보다 분명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까지 여러분 아멘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셔서 그 전쟁의 소문이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사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지치고 피곤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문제인 사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와 말씀 받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욕심으로 인한 죄와 사망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온 열방이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약국에 들어온 손님이 약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쥐약 하나만 주세요. 그러자 약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쥐가 어디가 아픈데요? 쥐약은 쥐를 죽일 때 쓰는 약인데 약사는 그 약의 의미를 병을 낫게 하는 의미로 농담을 한 거죠. 똑같은 단어라도 그렇게 다르게 쓰는 의미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라는 단어는 나뭇가지의 가지도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할 때 가지가 있고 가지나물에 가지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하고 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어떻게 사과를 심심하게 하나 이런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심심한 사과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사과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흘이 3일입니다. 사흘이라고 해서 4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문해력을 위해서는 어휘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해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말씀은 4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미리암이 광야 1세대 그 광야 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어요.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의 가데스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곳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와 아론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심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가데스에 광야 2세대가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의 원망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라 반역 사건 보았잖아요. 고라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주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야훼 회중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다 죽게 하는가.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회중인 우리들을 니들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야훼 회중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마치 좋은 곳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땠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애굽 왕의 폭정과 괴롭힘과 학대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며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했었어요.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학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죠. 노예인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을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모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지역은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며 다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던 원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때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그들이 배운 게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 덕분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밤의 추위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틈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성장과 성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는 쉽게 잊고 지금 당장 내게 무엇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집에 가서는 모두 없네, 모두 없네. 일터에 가서는 모두 없네, 모두 없네. 자꾸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감사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지만 원망과 불평은 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목마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노라.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겠죠. 더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 죽겠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악한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불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못하는 게 있으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선하겠어요? 나쁘겠어요? 선한 거죠. 그 계획이 완벽하겠어요? 불완벽하겠어요? 완벽한 거죠. 아멘.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들 앞에서 반석에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네가 회중들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을 거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중을 불러 모은 다음에 반석에게서 명령하면 됩니다. 물을 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때리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이 반역자들아, 하모림, 반역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들을 반역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린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예전에 그의 경험을 의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의 산에서 모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때리라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지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어쩌면 40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옛날 방식으로, 내가 은혜 받았던 옛날 방식으로 바위를 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먼저 우선순위 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이해가 돼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섭섭했을 겁니다. 서운했을 거예요. 툭하면 찾아와서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맨날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맨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하겠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막 짜증 내실 거예요. 야, 너 맨날 여기 와가지고 맨날 뭐가 없다고만 그러냐. 짜증 안 나시겠어요? 툭하면 찾아와서 원망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은 지긋지긋했을지도 몰라요. 좋은 일 있을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소식도 안 남기더니 나쁜 일만 있을 때만 찾아와서 문제 있을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아유 괘씸해.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상황이 어려울 때 찾아와서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이 백성, 이 반역자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거 아닌가?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이럴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위를 치지 말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건데 모세와 아론은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때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모세야, 내가 반석에 명령하라고 했지 언제 치라고 했냐? 하나님 그럴 수도 있으시잖아요. 물을 안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선한 분이라고 고백했죠. 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집 나간 자식이 오랜 방황 끝에 집에 돌아갈 때 너희 자식아 왜 들어왔냐? 뭐 주워 먹겠다고 이 집구석에 찾아왔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아들아 잘 왔다. 밥부터 먹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선한 분이,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보는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 그럴 순 없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나무라고 하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거룩함을 안 드러냈습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만큼 주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세와 아론의 입장 아니에요? 놀라셨나요? 언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남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건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일순간이라도 모세와 아론이 자기 영광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지 않고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백성들 앞에 봐라 이놈들아 이런 마음으로 지팡이로 바위를 때린 겁니다. 이런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모세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고 예수님도 들으셨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때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지도자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7편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도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욕심내지 말고 겸손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냥 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모세처럼 화나면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릴 거예요. 지팡이만 쥐어주면 반석을 때릴 거예요. 그래야 화병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화병 생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지도자예요. 이 땅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성도는 지도자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왕 중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왕 중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멘, 거룩한 나라이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참으면 화병 생겨요. 참지 마세요. 세상에서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화라는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일 수도 있어요. 분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악하게 푸니까 문제인 거예요. 분노를 건강하게 풀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여러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분노의 감정을 쌓지 말고 그때그때 푸십시오. 그리고 사람한테 풀지 마세요. 하나님께 푸세요. 하나님께 푸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내 마음의 감정들, 마이너스 감정들,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면 악하게 풀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을 받는 거죠. 평강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언제 화가 나느냐? 내가 재판장 되려고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내가 하려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권 나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적 없어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원수 갚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제 분노를 거둬가 주십시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제 안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응답받는 거죠. 구할 때 응답받아요. 찾을 때 찾게 돼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조각조각 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순종의 신앙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회 있을 때 순종하세요. 기회 있을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슨을 하시는데, 그때 잘 배우십시오. 잘 배우세요. 기회 있는 대로 순종하며 배우세요. 민수기 20장 말씀은 미리암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내용 자체로도 중요하고 그 장르도 중요하고 그 구조도 중요한데, 민수기 20장의 구조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레슨을 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걸 몰랐어요. 본문의 무라바 물 사건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마지막 사건이구나를 아론은 몰랐어요. 제가 아론의 입장이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시편을 썼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시가 있는데,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써겠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인생 2회차, 뭐 3회차, 뭐 별 이런 소리 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1회차,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평안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순종하며 사세요.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사십시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잘 받으십시오. 잘 배우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께로부터 잘 배우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잘 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잘 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잘 배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향한 선한 계획, 완전한 계획,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 때에 여러분 영혼이 다 잘 될 것이고 범사가 다 잘 될 것이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여러분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나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견디기 힘들지만 이 시간이 나를 정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평강의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정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